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정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교회를 정화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길목에 자신들이 외투를 깔고 예수님을 다윗 가문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입성하면 군중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풍습에서 벗어나서 매우 독특한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왕들과 같이 늠름한 그런 군마를 타지 않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큰 위력을 지니신 왕이신 주님이 망아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시다니 참 우습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스가랴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렇게 적혀있네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어딘가 좀 어색하고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다른 왕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왕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나가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나가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다, 그렇게 기록해 주네요. 어떻게? 이제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약간의 소란이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계단 위로 가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손으로 만들고 있구나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그 교훈을 듣고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진리에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진리에 부딪히면요, 사람들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을 좀
보면 영성이 되는 좋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성전문을 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이방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지요. 성전에 있어 가장 넓은 구역이었고 성전의 모든 상거래는 이곳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수천 명이 모여서 제사에 쓸 짐승을 사고 팔았는데 고대 역사가 요세포스는 한 해에 유월절 단 한 주간에만 25만 5천 마리의 어린 양이 이방인의 뜰 안에서 거래되었다. 그것이 희생적으로 바칩니다.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돈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주식거래소가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북적거립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가축 때까지 사방에서 울어대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오. 시장 때보다 더하지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조용히 묵상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이 이렇게 그냥 아슬아슬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은 집기를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필시 놀란 종교자들이 허겁 달려와서 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지금 뭐 하는 짓을 하는 거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들 돈줄이니까 돈줄이 끊어지는 거니까. 이에 예수님은 이사야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심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성전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런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메시아가 이방인의 뜰을 청소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미 널리 알려져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청소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친구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다문화 사회라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환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턱도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희생제물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는 것으로 이제는 드문 이방인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막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성전과 이 성전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에 쩔어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이 하는 이런 행동이 왕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보다도 더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이야기는 에덴 동산까지 예수로 올라갑니다. 이 최초의 동산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만 있고 죽음과 기형과 악과 불완전 없는 완전한 낙원이었지요. 절대적인 번영과 만족, 기쁨, 행복 상태인 샬롬이 있는 곳이었지요.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 아닌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한 탓에 그 낙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소에서 쫓겨나면서 뒤를 돌아가 보니까 자기들이 한껏 다니면서 하나님과 오가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즐겁게 오게 된 것이 불칼이, 무슨 불칼이 강하고 있었어요. 두루다는 불칼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이죠. 그 후로는 어느 누구도 이 불칼을 지나서 하나님을 곁으로 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들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권력, 지위, 가족, 또 민족, 국가 같은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분 오늘 사회를 보십시오. 갈등과 전쟁과 폭력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지구를 서로 짓밟고 지구를 파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품으로 좀 돌아가면 안 될까요? 저희들 정말 이제는 이 세상에 진실이 오니까 젊은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좀 제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어려웠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 불칼입니다. 이 불칼은 여러분 영어로 보는 영성에 보는 벼락 또는 턴더볼 불칼은 비단입니다. 불칼은 공주입니다. 불칼은 내성입니다. 자연적인 그런 벼락도 자연적인 그러한 내성이 아니고 여러분 정의의 불칼입니다. 정의의 벼락입니다. 이 같은 이 칼은 끝까지 대가를 요구하는 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제1성막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불칼이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등뛰기 쉬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준다고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 칼 아래로 지나지 않으면 벼락마다 죽지 누구도 그 벼락을 피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불칼 아래로 지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칼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품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성막의 모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불칼을 피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두 번째 해법은 모세의 승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법은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의 한가운데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매우 작은 공간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 중에 임재하신 오직 이 사방 몇 미터 불과한 작은 상자 같은 거. 하나님 그곳에 특별하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에 시키나 하실 때, 임재하실 때 사람들이 혹시 모르고 그 옆에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까봐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아주 두꺼운 휘장을 가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사람에 와 닿으면 정말 치명적이지.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설명도 잘 안 되는 설명이지만 사람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인도 오디샤 주에 2시간 동안에 무려 6만 번 번개와 내성과 우레가 때려쳤습니다. 불이 붙은 나무 위로 성광이 비치고 하늘이 연달아 번쩍거렸더니 폭탄이 터진 것처럼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에 몇 번요? 6만 번. 이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꽝꽝 하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저는 번개를 벼락을 한 2m 밖에서 맞아본 사람입니다. 장마철 비가 많이 내렸는데 아스팔트 위로 갖다 때려내고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는데 아스팔트 위에 때리는데 꽝 하더니 그냥 그 주위가 싹 다 막아버려요. 그 미력은 엄청나게 들리고 있습니다. 꽝꽝 소리만 들 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12명이 피하고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것보다 더 위험하니 사람들을 피시시키는 거죠. 내가 알몸으로 이렇게 벼락치는 곳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처지고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입술이 시퍼렇게 사색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불칼에 대해서 봐주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이 어마무시한 휘장을 지나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다음 옷을 깨끗하게 모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음에 제물을 드리면서 한 번 깨끗하게 옷을 씻고 옷을 휘어서 갈아입고 세 번째 또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고 그냥 그 옷을 갈아입고 세 번씩이나 씻고 하나님 그것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옷 끝에는 판을 달았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게 제사장이 걸어다닐 때 달랑달랑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속죄가 되는구나 하는 걸 밖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다가 예수님까지 죽었습니다. 칼코리로 넣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쉬운 평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주전을 들어가는데 그것도 들어갈 때에 이제 희생체를 피를 흘리는 거죠. 이렇게 불칼 아래로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의 제사도 불완전한 성경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이 대속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일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막과 성전과 희생 제물 시스템은 하나님의 불칼을 지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위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그런데 이제 후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온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덮을 것이고 온 사람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인종이나 배경이나 사회 계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지성소입니다. 제1성막은 에덴 동산, 성막의 변천사입니다. 제2성막은 모세의 성막, 제3성막은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어디죠? 엘 샬롬이죠. 엘은 하나님, 샬롬은 평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제4 여러분 성막은 살아계신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예언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답으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우주의 궁극적인 보좌를 보았을 때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승리이기 때문에 1차 대전의 승리가 가장 위대한 승리가 아닙니다. 인간에서 2차 대전의 승리가 가장 위대한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신기축하니 이건 그러한 승리가 인간들이 만든 가장 위대한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가장 인간에게 있어 위대한 승리는 죽음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불칼 아래로 지나셨을 때에 불칼은 예수님의 온몸을 파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대속을 위한 죽음이지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죽음이 죽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죽음이 죽었다. 우리들의 죽음이 죽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과 이루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성소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이 불칼을 당해서 우리 우리들 말로는 쉬운 말하면 불침을 당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휘장이 망가진 게 아니라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누구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세계의 인류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성전이십니다.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미 가짜가 된, 다시 말해서 이미 그냥 변질대로 변질된 성전을 보시면서 분노하셔서 성전의 탁자를 띄어보시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전 희생제물 시스템을 띄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자 놀랄 정도가 아니라 큰 축복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놀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길, 예수의 길을 통해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힘이요. 우리는 이 길을 놓지 말고 따라서 예수의 길을 통하여 지성소 천국으로 들어가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꾸짖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두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즉 일곱 번째 하우스 클리닝, 그다음에 20번째 업셋,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두 차례 방문하십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을 잠깐 방문한 뒤에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하루를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던 중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읽은 본문 중에 딱 빼먹은 부분 12절로부터 14절. 이튿날 그들을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본적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얼핏 보아도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당혹감을 표현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서 예수님은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라면서 그런데 단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열매를 저주까지 하시다니 그것도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지 않은가. 예수님의 속이 너무 좁아 보인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순간의 치밀어 오르는 짜증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동의 무화과 나무는 두 번 열매를 맺는답니다. 무화과가 열리기 전 봄에 나무잎이 나기 시작하면 가지에 요깃거리로 꽤 작은 혹이 달린답니다. 두 번째 무화과처럼 좋은 무화과는 아니지만은 사람이 먹을 만한 무화과가 한 번 열리는 것이지요.
가객들이 지나가면서 이 혹을 따먹곤 합니다. 나무잎을 내기 시작하면 무화과의 이 맛 좋은 혹이 없으면 멀리서 보면 나무잎이 푸르러서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식물학자들이 말하기로는 그것은 나무가 잎이 푸르러 있으면서도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잎이 푸르면서도 거기에 작은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나무가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 무화과나무는 이미 병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놓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보신 무화과나무는 병이 들어 있었다. 그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의 그 시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는 그 진실을 밝히신 겁니까? 아니면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까?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병들어 있으니까 다시는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이죠. 사람들이 설교하기 쉽게 인간들을 그냥 흑백을 그냥 나누기를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 그 나무가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을,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성경 말씀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성경 방문과 두 번째 성경 방문 사이에 일어난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기억이 남도록 속된 강정과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아주십니까? 예수님은 무화과가 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칭하면서 하느님을 위해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즐겁지 않고 기쁨도 있는 그런 사람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은 아무나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병이 들고 있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같다니까 다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교회입니다. 이 교회 중에 대표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죽을 병에 걸려있는 교회가 아닐까. 우리 목사도 죽을 병에 걸려있는 목사가 아닐까. 한번 우리가 자기가 하는 교회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오가는 사람들로 쉴 새 없이 복잡거리고 하지만 그 속에 영성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뭔가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는데 하지만 덩치만 점점 커질 뿐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속으로 골병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속으로 골병이 되고 사랑이 없습니다. 서로를 흉봅니다. 예, 교회 목사에게도 더러운 페인트칠을 맡기고 있습니다. 모습은 건강한데
그 속에는 많이 갔습니다. 병이 든 것이지. 이분은 예수를 부르는데 하늘에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 바쁘게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저 속 깊은 곳에는 하는 짓이 정말 마귀의 짓입니다. 교회 일은 저도 바쁘게 하고 여러분들도 바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저 속 깊은 곳에는 괜히 다리를 들고 혀를 날르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병든 무화과나무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병든 무화과나무가 아니라면 누가 병든 무화과나무입니까? 이런 성도들이 불칼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열매 없는 행위로 가득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성전 청소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바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속의 깨달음에서 오는 진정한 인격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도 늘어뜨린 것 같은데 그거 의심 안 하고 기다릴 힘이 여러분 안에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 보면 막 분노가 터지고 그냥 막 화가 나는데 그거를 다스리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미운 짓을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어떤 힘이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도 가르치고 덮어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변화는 하나도 없이 그냥 종교생활에 풍족하십니다. 교회생활 잘 하면서도 입만 열면 불평을 여러 번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저 병든 무화과나무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가 이곳은 나의 집이다 라고 담대히 말씀하신 왕, 바로 그분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안으로 고스란히 녹아들어야 합니다. 더 온전한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대속을 받은 사람은 불칼 아래를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칼을 맞으신 분인 동시에 불칼을 휘두르시는 분입니다. 이토록 특별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던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던가 예수님에게 힘을 냈던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던가 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여러분들이 맹세했다면 미지근했으면 하십니다. 주께서 메스꺼워하시고 예수 꽤 흥미로운 분이시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의 사건은 이렇게 가볍게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제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한쪽 구석으로 놔두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구석에 올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석에 올리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왕기로 모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예수님께 전부를 바치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의 인격이 당신 안으로 스며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야 불칼을 지날 때 몇천 오만 볼트의 천둥 번개로 타죽지 않고 생명나무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불칼을 지나도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비를 갖추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복 되신 주님의 귀하신